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학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가정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 가운데서, 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며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그 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인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볼 때 그 요셉의 모습에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보다, 보며 라는 이렇게 두 같은 단어가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켜봤을 때 그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즉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참 지혜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머리에 담기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아니라 그 삶으로 지혜를 증명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 11절에서 20절에서는 이 지혜가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삶으로 지혜는 드러난다. 우리 1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사람의 슬기요라는 말은요, 정말 신중한 가운데 심사숙고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신중하게 심사숙고한다라는 것은 진지한 거잖아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그것을 바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참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를 통찰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갑자기 발했을 때, 감정이 갑자기 요동쳤을 때 우리가 바로 표출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뭡니까? 그 무분별한 분노로 인해서, 그 표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 분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결국은 나를 공격하는, 나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뭐 화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분노가 우리 감정에 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갔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럴 때 저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럴 때 있을 때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은 늘 내 안에 성령님 앞에 여쭤보자, 내 성령님께 물어보자라고 저는 다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의 시작은 성령님을 찾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 감정이 요동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계속해서 성령님을 찾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예, 자꾸 잊어먹어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계속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성령님 앞에 물어보기로 훈련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그 일을 또 잘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자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읽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내 감정의 본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서 분을 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영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훈련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유언했던 그 얘기를 요셉에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랄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맡긴다, 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 문제들이 발생되면 그 문제를 붙들고 왜 이건 이렇게 됐으며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며 라는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 영혼이 에너지만 소비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영혼이 소비되고 에너지가 소비되면 뭐가 낭비돼요?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결국 허무한 시간들을 그냥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거는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그 잘못된 일을 내가 문제를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보복하지 않고 되갚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왜 이렇게 되갚지 않고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이 요셉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용서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잠언 1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감정 때문에 계속 같은 문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계속 분을 내는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은 건져내도 그곳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분을 내고 또 분을 내고 또 건져내도 또 분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분을 내는 것이 습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경우를 보면은 그냥 너무 분을 자주 내요. 작은 것도 분내고 큰 것도 분내고 그냥 분 이것이 그냥 습관처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처럼 이런 분을 내면은요, 결국은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인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짐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분노는 내가 표출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표출된 그것이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이 그냥 내가 분을 내고 끝내면 괜찮은데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과 부모님들이 갖는 감정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감정을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을 자주 내면은 자꾸 그 문제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가 나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말과 이 감정은요, 자녀들의 마음을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정말 특히 이 집의 가장이신 아버지들이 내 감정을 가정에서 표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싸하죠. 분위기가 벌써 아이들이 눈치 다 압니다. 오늘 분위기 안 좋다, 조심해라. 이 분위기가 벌써 가정에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아빠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괜히 화를 입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그냥 분내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감정들이 가정에도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따뜻한 말과 은혜의 말로 또 격려의 말로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힘을 얻고 아이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서나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좀만 화나면은 그냥 문자 날리잖아요. 그냥 문자가 날아간다니까. 그냥 그 날아간 거 어떻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말이요, 그냥 함부로 하고 마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그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드러난다. 오늘 19장 13절에 14절 보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재산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얼마든지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와 이 화목한 가정, 이 가정은요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자녀들에게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요 재산처럼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세워가야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가정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뭐 어떤 삶이냐,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잘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을, 또 아내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할 때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하지 않습니까? 더 간절히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늘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편 127편 3편에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특히 이 자녀는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예,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맡겨준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잘 섬기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MK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MK 선교사님 자녀들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생각하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MK 컨퍼런스가 열리잖아요. 이 자녀들이 선교사님들 그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 선교제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낯선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이 낯선 친구들과 그 환경에서 자라난다. 그 신앙을 지키며 간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개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예, 그런 모습이 사람을 소중하게, 또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지혜의 삶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깊게 뿌리 내리며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일주일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정말 귀하게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하잖아요. 이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는 가정을 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또 넘쳐 흘러서 우리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정말 이 아이들을, 버려진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버려진 아이들은요, 누군가에게 그 생명이 화창케 여겨져서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생명들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품으시고 그 아이들을
정말 1만 명이 넘는 그 아이들을 키우고 먹이고 이렇게 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조지 벨론 목사님의 기도를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냥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의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게으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게, 영적인 눈이 감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를 자꾸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영적 게으름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이 사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칼을 많이 쓰는 사람, 매일매일 칼 쓰는 사람은요, 칼을 매일 갈아요. 사용하기 전에 칼을 먼저 갑니다. 우리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어떠한 걸 하더라도 무뎌져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뎌지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이 영적 게으름이 그걸 못 느끼게 해요. 무뎌진다라는 것을 못 느끼게 해요. 결국 우리의 영은 메마름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메마름이 영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매일매일 찾고 또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는 바로 이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9장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경 지혜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또 쓴 말, 나에게 정말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 그런 말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또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들 유익하고 우리 영이 깨져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 또 그 말씀에 바로 서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지혜는 지식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삶에서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또 깨어서 자신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늘 받고 또 그 지혜로
또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반드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까지 기도하며 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고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깨어있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며 그 받아들이는 지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1절 3절 부르겠어요. 우리 박수 치시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정, 화를 다스리고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산 대표적인 모델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고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지려고 한 말씀이라도 계속 이렇게 순종해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계속 이 잠언을 묵상하고 또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주님 한 말씀이라도 정말 저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지혜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혜의 삶으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좀 더 다스리게 해주시고,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고를 듣게 해주세요. 훈계를 받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순간순간 이 말씀들이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제어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MK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저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평생에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부터 있는 한여름 성령 집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비전을 받으며 주님의 큰 사랑,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부른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MK 컨퍼런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우리 모든 팀 멤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는 예배 창야하고 권세윤 전사님, 김현옥 전사님, 그리고 국장 김창희 집사님과 김성규 집사님, 김계원 집사님, 우리 모든 우리 찬양 경배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예배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은 미얀마 양곤에 사역하시는 우리 한 선교사님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MI 선교사 훈련은 16기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